더럽고 추함을 보혈로 덮으신 주님, 내 마음의 완악과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빛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나라는 존재가 어디서 왔으며 왜 살고 어디로 가는 것을 바로 깨닫는 은혜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진리를 믿는다 하지만은 욕망의 눈이 어두워 죄악으로 점달된 젊은 날을 보내고 또 노후이면서도 아직 죄악이 뭔지를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죄인가를 먼저 알게 해주시고 진리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가를 알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오늘 이 시간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소망을 갖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쟁을 하여 각 나라가 또 각 곳에 어둠과 근심과 걱정으로 덮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각자 맡아진 처소에서 최선을 다하고 세상 사람들의 말에 진리를 가진 자들이 거룩한 진리의 등불을 끄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까 원수 마귀들은 낯설의 예수의 면허니 주의 백성들에서 떠나갈지어다, 마음에서 떠나갈지어다. 시간도 주께 온전히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292장입니다) 292장. 선하고 복된 은혜로 우리에게 부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편에 서게 하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지혜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학자의 기와 학자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워가는 시대 속에
혼잡한 시대에 영려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 주님 오실 때 기뻐 반겨받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픈 자 박영자 권사님, 정순아 형제님, 또 아버지 하나님, 박지은 성도님, 그리고 이 모양적으로 임도하는 성도님 계십니까? 찾아가 있어 위로해 주시고 오직 소망은 주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공산주의와 악한과 전쟁과 어둠은 사탄 마귀로도 지켜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교만함으로 배은 망독함으로 죄 짓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왕과 의정자를 세우셨으니 축복하여 주셔서 나라의 백성들 옳은 대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백성들의 눈물을 씻겨주며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나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종의 많은 교회를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이 예수님을 가장 잘 믿는 도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드러내며 예수님을 정직하게 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교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종교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은혜의 불을 내려 주시옵시고 성령의 내주 역사하심으로 거침없는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상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소요리 문답 24번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무슨 직분을요? 네, 어떻게 행하십니까?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선지자의 직분이다. 선지자의 직분. 이 직분을 어떻게 했는가 이겁니다. 그럼 선지자가 뭐예요? 선지자. 선지자 누구를 선지라는 거예요? 선지자 기억 안 나요? 타락한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셔서 그 마음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 돌이키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이죠. 당신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복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당신은 멸망받는다. 이게 복음이에요. 돌아오면 살고 안 돌아오면 멸망인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이 양면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고 이거예요. 대상이 누구냐? 어떤 자라 하더라도. 그래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전한 사람이 선지자예요. 이 복음을 전하다가 맞아 죽고 톱으로 켜서 죽고 순교하고 옥에 갇히고 그래서 진리를 가진 자들은 세상과 타협이 없어요. 왜? 빛이니까 빛. 만약에 이 빛이 아니 지금 우리 불을 끈다 합시다. 캄캄해요.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어요. 타협할 수 없어요. 만약에 빛을 가진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 세상의 학문이나 세상의 인문학이나 이 진리가 비진리하고 타협할 수 있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가진 사람은 부딪히게 돼 있어요. 세상과.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왜? 어둠은 빛을 싫어해요. 왜요? 죄가 드러날까 봐. 그래서 빛이 가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가 왜 엄청난 건 뭐냐면 파워가 있냐 뭐냐면은 그가 그 마음속에 은밀한 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토해내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돌았으면 그에게 하나님의 믿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 주시죠. 그때 받는 감격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기쁨이라고 합니다. 하나는 죄인이 죄에서 돌이키는 거, 회개할 때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 합니다. 회개할 때가 가장 아름답다는 거야. 혼문, 눈물, 땀, 범벅 그럴 때가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야. 그래서 애통하는 자, 통회하는 자를 가까이 하신다는 이유가 거기에요. 그런 자들을 사랑하세요.
그 건물 근처를 토내면요 사단이 떠나가고. 그래서 여러분 왜 자꾸 입술을 여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는 얘기가 왜 그래요? 해보시면 알아요. 그걸 아는 사람들은요 마귀가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 누구 드러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숨길 게 없잖아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 죄인이 돌아올 때. 그리고 삼일째 하나님을 사랑할 때. 자, 진리. 이 선지자가 그걸 전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그런데 이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셨느냐 이 얘기예요.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려면 선지자요. 또 하나가 뭐예요? 또 하나가 뭐예요? 왕. 세 가지죠. 삼중직. 이 세상에 삼중직 가진 사람은 없어요. 모세가 왕 아니잖아요. 인도자고 지도자고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다윗 왕이에요. 그러나 선지자는 아니에요. 제사장도 아니에요. 이 삼중직을 가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말이에요. 그것만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로서 어떻게 행하셨느냐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첫째, 우리가 예수님이 선지자인 것을 우리가 알려면은 따라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신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선지자냐?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받아 전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죄인들에게.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그 마음을 본받아서, 그 마음을 받아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 인간들은 영적 무지에 있어요. 영적 무지. 영적 무지. 쉬운 예로 모르고 있어요. 몰라. 에덴 동산에서 일그러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지 않는 한 몰라. 그렇게 무지에 있어요. 무지.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이 무지보다도 더 무서운 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무지보다 더 무서운 게 가짜 은혜. 가짜 은혜를 받고 자기가 구원받는 줄 알아.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 무지는 알라고 하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배울라도 않고 알라도 않고 노력도 않고 맨날 참 어이없죠. 근데 이런 사람 다 누구예요? 자칭 많이 안다는 사람들. 스펙이 좋고 박사하고 공부를 뭐 학위가 몇 개씩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진리를 아느냐 이거. 진리를. 이게 중요한 거죠. 영적 무지라는 걸 그럼 뭐로 우리가 진단할 수 있느냐? 첫째, 인간의 타락, 인간의 이성은 어두워져 있다는. 따라 인간의 이성은 어두워져 있습니다. 어두워져 있습니다. 이게 존 칼빈이 말하는 전적 타락이에요. 전적 타락. 천주교에서 말한 것처럼 어떤 일부분은 타락하지 않았고 일부만 타락했다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인간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타락된 존재예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에서 존 칼빈은 이렇게 얘기해요. 존 칼빈이 뭐라고 그래요? 전적 타락한 인간의 이성을 우상 제족, 따라해서 우상 제족이 타락한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인간은 이성이 타락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우상 제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주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우상 제족이라는 거예요. 우상 제족이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야. 돈, 명예, 이성, 교만, 강팍함, 완고함,
고집 센 사람은 왜 그래요? 하나님보다 내 고집이 더 우선이야. 어리석은 거죠. 무던한 겁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우상 제조기다 만들어내는 거야. 안타깝죠. 여기에 빠진 사람이 인류에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더 좋아해. 교회 다니는 거 그냥 폼이야. 천국 가려고. 그것도요. 이 존 오웬 목사님이나 토마스 왓슨 목사님, 청교도 목사님들이 신랄하게 아주 막 송곳을 파 보니까 그 사람 안에 세상에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해. 의지적으로 안 믿으려고 그래. 그리고 죄를 짓는 길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뭐예요? 사람의 눈치를 봐. 사람의 눈치를 봐. 그러다 보니까 선택할 때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죄 질 때 보니까 사람의 눈치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 타락됐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자기가 만들어낸 우상을, 허수아비 우자의 형상사, 자기가 만들어낸 우상을 또 따라가. 나는 얼굴이 좀 이쁜 편이니까, 난 인기가 좋아, 난 돈이 좀 있으니까, 나는 학문이 좀 알잖아, 내가, 난 좀 건강하잖아. 그 사람을 보십시오. 죄를 지어도 뻔뻔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굴이 두꺼워가지고 뻔뻔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세상보다 낯짝이 두꺼운 거죠. 철판 깔았어요. 막 아주 그냥, 그게 어떤 사람에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은 전적 타락이라는 거예요.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이분은 좀 자상하고, 이분은 좀 솔직하고, 이분은 좀 그게 어디 있습니까? 하늘 아래 의인이 없느냐,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들 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안으로 들어야 돼. 여러분의 내면으로 들어야 돼. 내면으로. 여러분 안으로 들어야 돼. 이 말씀이 나의 심령을 지금 쪼개는구나. 심장을, 폐부를 찔리는 설교를 들어야 변화가 되지. 소리만 지른다고 변화되고 아니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선지자는 죄를 찔러버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왕이야 막 찔러버려. 예레미야가 왕 앞에서도 왕이요 막. 예수님은 이성으로 어두워진 우리들에게, 우리가 영적 무지에 있는 걸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적 무지를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거죠. 헤르만 바벤크라는 목사님이, 그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타락한 이성은 죄성을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지식을 재구성한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요. 제가 찾아보니까 전도서 7장 29절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으나 사람이 꾀를 내어 죄를 짓는 거예요. 정확하죠.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만들었는데 사람이 꾀를 내요. 핑계대고 꾀를 내요. 자꾸만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선지자들이요, 구약에 보면 왕이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 선지자들은 가감 없어요. 죽어도 왕이요 뭐 이래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요. 심지어 왕이 제사장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들어가가지고 70여 명이 들어가죠. 대표 제사장이, 왕이요 거기서 제사하면 안 됩니다. 그건 저희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네가 뭔데 하면서 손가락 자다가 손이 말라져 버렸어. 우리나라 요즘 말하는 중풍, 손이 말라져가지고 왕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텐 쳐놓고 그 뒤에서 별관에서 섭정 정치를 하죠. 하나님의 그 세운 제사장을 대적하면서 지가 왕이라고. 왕도 하나님 세웠으니까 왕인데 까부는 거야. 그래? 이거 아셔야 돼요. 이 세상에 권력을 가졌다, 힘이 있다, 특히 하나님을 대적한다, 하나님 기회를 주는 거야.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제가 이게 주의종으로서 뭘 느끼냐면, 바울 사도가 한 영혼이 죽게로 돌아오는 해산을 쓰고, 해산이 여기 남자분들은 모르겠지만 뺀지로 아랫입술을 당겨서 이마까지 올리는 아픔이랍니다. 애들 낳으려면. 그래서 되게
되게 이 부부들이 보면 나이 먹을수록 아내들이 이렇게 입김이 있어도 남편들이 별로 말을 못하는 이유가 그런 고통 속에 자식을 출산한 거예요. 물론 남자들도 또 일을 해서 가정을 이끌고 가려면 쉽지가 않죠. 하여튼 간에 선지자의 그런 역할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상으로 무지한, 우상 숭배로 무지한,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따라가는, 쉬운 예로 개돼지가 토해놓은 걸 다시 먹듯이 그런 인생들을 향하여 선지자로 오신 거예요. 너 그게 아니야. 네가 하는 게 그게 다가 아니야. 참된 진리는 아버지께서, 그렇죠, 아버지께서 불러주신 자, 이 진리의 말씀이 참된 진리,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코넬리우스 반틸이라는 분이 있어요. 또 프란스 세프라는 목사님들이 계신데요.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창세로부터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넣어줬다는 게 종교의 씨앗이라고 하거든요. 다 있다. 하나님 알만한 지식이 있다는 게 누구에게나. 제가 스님한테 전도를 해봤지만 하나님 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진리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억압한다고 본다는 거야. 진리가 나를 살리는 거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억압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야. 그건 뭐예요? 내가 이런 죄를 계속 짓고 싶은데 자꾸 진리 말씀 들으면은 자꾸 이거 후회스럽고 자꾸 정죄함이 오고 그러지 말아야 한다도 하는데 자꾸 빠져. 마약, 술, 도박, 이성, 기타 등등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방해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어때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갖지만 과연 그 안에 진리가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진리를 앞세우겠죠. 그러니까 진리를 앞세우지 않는 분들은 생활에 변화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생활에 그러니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 그래요? 에레미야한테 이렇게 해요. 강력 두꺼운 돌과 같다는 거예요. 폐역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트리는 거예요.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게 안 깨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방법이 하나님께서, 그럼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 그래도 다행이에요. 돌아오니까. 그래도 하나님 간섭이 있다는 건 감사하죠. 버려둔 자들은요 간섭도 없을 수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나와 있어요. 창조주를 인정하기 싫어하는 것, 의지적으로 싫어한다는 거예요. 둘째, 성경에 보면 인간의 무지를, 두 번째, 이 세상에 사탄의 미혹과 마음의 혼미함에 있다 이렇게 나와요. 사탄의 미혹과 마음의 혼미.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이 세상의 신이 뭐예요? 사탄이 불신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혼미케. 복음을 들었는데 가시밭길, 그 다음에 자갈밭, 그 다음에 길가밭. 그 복음을 그 사람이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것을 사탄은 싫어하니까 복음을 못 듣게 방해하고 뺏어가고 이런 게 있다는 것이죠. 존 칼빈은 이런 얘기를 해요. 사탄이 억지로 눈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발적인 불신앙을 틈타 어두워진 인생의 영적인 수건을 덮는다. 좀 어려운 말인데요. 쉬운 얘기로 사탄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혼미해지도록 눈을 덮는다는 거예요. 자꾸만 진리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도록 자꾸만 가려운다고 한다는 거죠.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무지보다 무서운 것은 거짓된 빛, 즉 가짜 은혜라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마음의 혼미함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쓰는 무기가 뭐냐? 합리화, 핑계, 핑계, 합리화. 다 자기 의지야. 인정하는 게 이게 무지한 사람들의 특징이 인정을 안 해요. 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네. 아우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인데 이 무지한 사람들 일부분은요 뭐라 그래요? 인정할 줄은 몰라. 다 남의 탓이야. 남의 탓이야. 왜 당신 거기가 있었어? 다 남의 탓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무지하다는 거예요. 무지. 그러니까 죄인들의 이 습성이 왜 전적 타락이냐면은 자꾸만 핑계대고 자기 합리화하고 그 논점을 흐리고 분주함에 있고 아니, 진리를 들어야 되는데 분주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주께로 돌아오면 이제 순서가 확 바뀌죠. 그죠? 뭐가 먼저예요? 누가 먼저예요? 하나님 먼저죠.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 먼저예요. 그 사람에게. 비록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하나님 먼저예요.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죠? 하나님께서 다 넉넉하게 채워주세요. 그런데 멀리 못 보는 사람들은 그 앞에서만 지금 멧돼지가 도토리 나무 위에서 도토리가 떨어지는데 땅에서 나오는 줄 알고 땅만 판다잖아요. 위에서 떨어지는데 그만큼 빙빙 도니까 맨날 그래요. 그런데 멀리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시간적으로 항상 기다릴 줄 알고 투자할 줄도 알고 지금 내가 이때 뭘 해야 할지는 알아요. 그래서 우둔한 자는 누군지 아세요? 봄에 씨를 안 뿌려. 그럼 가을에 거둘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봄에 씨를 안 뿌리면 가을에 거둘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봄에 젊어서 수고하고 애쓰고 신앙의 초보일 때 정사형님처럼 이렇게 열심을 내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값진 것들입니다. 따랐습니다. 내지 않은 죄로 인한 마음의 완악함을 적대감을 조심해야 된다. 존 오웬과 토마스 귀딘 목사님이 그래요. 존 오웬이 신자 안에 내지 않은 죄 등에서 타락한 본성의 핵심을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이라 이렇게 봐. 적대감. 그 사람의 안에 죄가 인간의 욕망을 장악해 해서 지성이 옳다고 판단하는 것조차 의지가 거부한다는 거예요. 이건 옳은 건데 그런데 의지가 본인 스스로가 이걸 누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악해요. 일부러 자기가 누르는 거예요. 이게 선이라는 걸 알면서도 눌러버리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얼마나 연구를 했어요. 존 오웬 목사님의 죄죽이기. 이분들은 거의 뭐 천재이거든요. 신앙도 진짜 핵심을 찌르고요. 연구를 깊이다 보니까 이걸 파악하는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 존재인가를 밝혀내는 거예요. 칼빈은 에스겔서의 돌 같은 마음을 인용해서 인간의 마음의 완악함을 무지함을 드러내요. 폴 트립 목사님도 이렇게요. 일상적인 타협과 합리화에 시작되어 점진적으로 양심을 굳어지게 만든다. 야, 대단하지 않아요? 죄를 짓고 지면 마음이 단단해진대요. 완악하고 무지한 사람들 마음이 단단해진대요. 핑계대고 합리하는 사람들 마음이 단단한. 그래서 영적 감각이 무뎌져요. 서서히 주가가 하락하는 거 그런 건 게임도 한다. 영적인 무지가 있으니까 이제 분별력이 이 말도 옳는 것 같고 이 말도 옳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여기도 옳고 여기도 그 밥에 그 나무라는 말이 있죠. 이래도 저래도 주관이 없어. 남의 얘기는 잘해 들은 거는. 근데 본인이 주장이 없어. 그래서 성경은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가하시면 예하시고 아니면 아니하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전도를 해야 돼. 예수전도를. 근데 우리 중간에서 박쥐처럼
낮에는 밤에는. 그러니까 무지해. 인간이 이렇게 무지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걸 깨닫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똑똑한 줄 안다고. 그럼 유일한 해결책은 뭐냐? 그럼 해결책이 뭐냐? 따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의 직분을 알아야 한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돼. 성경이 여러분과 나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깨달아라. 그리고 깨닫고 돌아서라. 뭐 핑계 대거나 합리하거나 너 이거 창피하네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야. 나아가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조명해 줘요. 조명 빛을 비춰줘요. 성령께서 여러분과 나의 마음을 조명해 줘요. 우리가 기도할 때, 찬송 부를 때, 말씀 읽을 때 조명하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말을 못해도 내가 이렇게 어리석었구나. 하나님 아시죠? 나의 이 어리석음을 고백하게 돼 있어.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은 뭔가 조금만 유익이 있고 좀 뭐 도움을 받고 좋은 기쁨이 있어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려.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데 내가 머리가 좋잖아. 내가 얼마나 잘나는데 어리석은 거야. 그래서 진리의 말씀 한번 이거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뭐한다? 신뢰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해결책이 뭐냐? 성령의 내주 역사하심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빛을 비춰줘야 우리가 깨달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실체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내적인 것을 깨닫게 됨으로 내가 무지한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따랐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지키고 고난을 감사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교회를 지킵니다. 할렐루야. 영적 파수꾼 다 했어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는 거야.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맨날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잘난 거 자랑하고 뭐 고생한 거 돈 많은 거 똑똑한 거 맨날 얘기해봤자 진리가 없다면 험하고 헛되다. 그가 죽고 나서 관뚜껑 덮으면 100년, 200년, 300년 기억한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 진리를 가진 자가 진리를 전하면 그가 세상을 떠났더라도 그 진리는 계속해서 할렐루야 영원히 있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알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우상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리편에 서서 날마다 성령의 조명을 받기를 원하오니 부어 주옵소서. 3일절 예배도 주야로 기온차가 높고 나는 이때에 말씀을 삼하러 왔으니 충만히 채워 주시옵시고 꿈속에서도 만나 주시옵소서. 죄악과 폐역과 혼탁과 사단이 쏘아대는 불화살에 넘어가지 않게 주시옵시고 방패가 되어 주옵소서.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낳는 삶일 줄 믿고 어려운 이 시대에 전쟁과 기근과 폭염과 폭우와 가난과 경제적 어려움에서 있는 모두가 내 안에 진리가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복된 백성이 많은 날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라와 민족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자신을 자유롭게 기도하셔 돌아가시다. 주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령을 주께 얻으시고 진리의 빛간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높고 낮음이 주 앞에 있사옵나이다. 허물 많은 죄인들을 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사랑으로 찾아오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방의 나라를 전쟁에 주시옵나이다. 하나님
심령과 마음을 지켜주시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배척하였고 우리가 불법을 행하였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나는 무지하고 어둔하고 우둔하오니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생명일까지 하나님 이렇게 수요장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기사님 김대영 성도님 천원정 이사님 리나 로이 하은이 하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시간 또 이거 일로 인하여 못 나온 우리 교우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나 전시장 이제 집사님을 축하하여 제 마음을 은혜의 빛을 그하여 전해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알고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고 가져가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 여기 와주시옵소서. 말씀은 알승한 자 빛을 전하시고 은혜의 주 역사로 충만